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후렴이 참 좋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광야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매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가 어두움 같았지만, 광야가 고독한 곳 같았지만 주님이 매일같이 도움이 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바로 그곳 또한 광야였다. 옷이 해지지 않았던 그곳이 광야였다. 그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고 걷고 또 걸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 흔히들 이 광야를 생각하면 외롭고 힘들고 또 결핍과 부족이 있고 아무런 재미도 즐거움도 없는 곳이다, 그렇게 떠올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약속의 땅, 풍요로움이 가득하여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어쩌면 이 가나안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곳입니다.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 10절에서 한 고백은 우리의 참 행복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불평하기 좋아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러한 정말 파렴치한 백성들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밤과 낮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 광야의 40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평생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우리 주님 듣기 원하십니다.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해 그리고 태양 되십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되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광야를 회고하며 백성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고 또 합니다. 모세의 권고의 핵심, 이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순종입니다. 청개구리 심보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라 하면 교만하죠.
회개하라 하면 목을 빳빳하게 곧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낮추어라 하면 스스로 높아지게 하는 것. 네.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아담과 하와는 기어코 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를 매일 곤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순종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날마다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2절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앞으로 기억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세우며 신상에 절할 백성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안전장치입니다.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죠. 순종의 결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의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제단에 올렸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드리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신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찾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은 가짜 행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허무와 쾌락과 죽음만이 우리를 반길 뿐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 행복 설명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올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그 축복을 100%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겠죠. 40일 광야에서 금식함으로 공생애를 준비하신 예수님께 다가온 사탄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지식 우리가 필요한 만큼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축복이요 우리의 권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은 모세는 우리에게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지명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 자녀들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물론 소중합니다. 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세 자녀는 특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르고 양육합니다. 신발이 떨어지면 새 신발을 사줍니다. 키가 커져서 옷이 작아지면 옷도 사줍니다. 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은 집에서 잠도 잡니다. 같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이곳 KCQ 예배당으로 나아옵니다. 저녁이면 같이 공부 책상에 앉아서 저는 책을 읽기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매일 성경 책을 읽고 또 숙제를 하기도 합니다. 같이 먹고 자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집에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애교도 참 잘 부립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자녀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옆집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더러 아빠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나 슬픕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날마다 사랑을 주는데 하나님 주신 자녀에게 그저 품고 또 품는데 실수해도 어떨 때는 잘못을 해도 양육하고 디서플린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주고 또 품고 그렇게 함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새 아빠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옆집으로 갑니다. 똑똑똑 제 아들 데리러 왔습니다. 제 딸 데리러 왔습니다. 제 집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사랑을 줍니다. 입히고 먹이고 또 앞으로 양육할 또 대학도 보낼 계획들도 하고 결혼할 때 도울 계획도 이렇게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잘 해줄게. 모자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을 듬뿍듬뿍 줄 것이다. 우리 마음을 제발 좀 알아달라.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큰 거 바라지 않죠. 그저 같이 그곳에 있어주면 됩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로 커주면 그것으로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을 이웃과 그저 나누며 살아가는 자녀라면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입을 옷,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섬길 교회 아름다운 가정, 또 추위를 피할 집,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아들을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함 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정점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이 정점인 순종을 맛본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극진한 표현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정점인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의 기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24시간 365일 우리 몸에 장착되어서 광야에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여 누리는, 또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순종의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찬송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